위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자가 누릴 5가지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5가지 축복 또는 5가지 확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정말 신자의 인생이 이런 축복, 이런 흐름 속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자는 다른 뜻, 무슨 뜻이냐? 믿는 자란 뜻이죠. 믿을 신에서 믿는 자, 누굴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평생토록 진짜 인도받고 응답받을 복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신자가, 즉 믿는 자가 되기까지, 이 신자라는 뭐냐면, 신자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의 복, 구원이 복이에요. 진짜. 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이 뭐냐면요, 구원은 여기 3절 보세요. 2절부터 1절부터 3절 쭉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인간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었다 이거예요.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어요. 즉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누구 말을 따랐어요? 뱀의 말,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돼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대로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어요. 자,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에게 잡혀요? 사탄,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 종이 된 거죠. 그 결과가 여기 나와요. 이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 영적 죽은 가운데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의 흑암 문화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혐의라.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 그 사단을 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다른 이들과처럼, 불신자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혀 우상 숭배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진노의 자녀, 즉 마귀 자녀로 산다 이거죠. 이런 원래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이렇게 타락되고 이렇게 저주 재앙 속에 사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불 가운데서,
이 저주 가운데서, 이 심판 가운데서,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다? 그게 구원의 복이에요. 어떻게 빠져나왔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뭐 하셨어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진짜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뭐 하셔요? 연합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진노의 자녀인 마귀의 종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건에 연합된 거예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이 진노의 자녀의 상태를 끝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다가 우리를 연합시키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에 빠진,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연합시키사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예수님 부활에 연합시키셔서 이제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신분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근데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요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와 사단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바꾸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참 이게 안타깝게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머리로는 알겠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대요. 근데 어디서부터 막히냐?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떠났다는데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다는데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거, 사단이 있다는 것도 나는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지옥을 간다 또는 천국을 간다는데 나는 천국이 있는지 나는 지옥이 있는지도 나는 안 믿어진다. 모르겠다. 솔직히 지금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알겠다. 알겠는데 아는 거와 믿어지는 게 다르지 않냐. 죄송하지만 솔직히 안 믿어진다. 예. 솔직해서 좋아요. 맞아요.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야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요?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 빠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 사망.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얘기해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안 믿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또 들으세요. 자꾸 듣고 또 들으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네 번 얘기하면 웬만큼 똑똑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니, 목사님,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주세요. 다 알겠어요. 창세기 3장 알겠어요. 구원의 길 알겠어요. 근데 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걸 왜 찾아요? 다 아니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아니 지겨우니까. 지겹다 못해? 좋은 얘기도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듣기 싫어져. 짜증나.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내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머리로는 아는데 이해도 하겠는데 도무지 안 믿어지는 게 그게 나의 무슨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도록, 그게 그냥 믿도록 막 설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이제 들어서 알지 않냐? 아는데 머리로도 이제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지, 예수님만이 왜 우리의 죄를 끝내는 제사장이신지, 예수님만이 사단을 꺾으시는 왕이신지 이제 알지 않냐? 근데 아는데 안 믿어지지 않냐? 왜 안 믿어지냐? 그게 네 영적인 상태다.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다.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짓지 않은 죄,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 영적으로 죽어있다. 봐라, 눈이 있다. 눈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눈을 다치는 바람에 시신경이 죽어버리면 눈은 뜨는데 안 보인다. 눈은 있는데 안 보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적인 걸 알고 영적인 걸 믿고 영적인 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지었는데, 창세기 3장 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문제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축복과 권세를 줬는데도 그게 감각이 없고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이 원수에게 잡혔으니까 그게 자꾸 듣다 보면 듣기가 싫어진다. 지겨워진다. 불신앙이 들어온다. 진짜 계신 거 맞아? 진짜 죄와 저주가 끝났다는데 이게 끝난 거야? 뭐 사단이 뭐 꺾였다, 나는 승리한다. 아니, 승리한다는 게 이런 거야? 자꾸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싫어진다. 그게 바로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고,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서 발견되어져야 된다.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요, 저 얘기 나 그거 알아. 나도 그거 아는데 또 그 얘기야? 그게 좀 지루할 때가 있다니까요. 지루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꿀송이보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는데 안 달 때가 있어요. 쓸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구원은 받았어도 내 육신에 깊이 뿌리 내린, 내 생각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창세기 3장 각인이 있단 말이에요. 나 중심의 각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누가 함께하는 것 같아요? 네,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잘 풀리면 누가 돕는 것 같아요? 천군 천사가 돕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임마누엘이 모르겠어. 천사가 돕는 건지 마귀가 꺾인 건지 도무지 잘 모르겠어. 진짜 뭐가 믿어지는 거냐?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 진짜 예수 이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결과 사단 마귀가 결박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킨다. 이 사실이요, 예수 이름 하나로 믿어지는 것,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 이제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은 거 보니까 난 이제 천국 갈 것 같아. 그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시작. 이제 구원을 조금 맛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 아직도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깊숙이 진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상하게 어느 날 안 믿어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안 믿어져. 기도하고 기도해도 문제가 안 풀리고 자꾸 꼬여버리면 진짜 마귀가 꺾였는지 천사가 돕고 있는지 도무지 안 믿어져. 복음 듣는 게 짜증이 나고요, 불편해져요. 그게 나 중심, 육신 중심, 내가 원하는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발견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나 중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해줘야 은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풀어줘야 그게 임마누엘이고, 야, 진짜 나는 나 중심이구나.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지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없는 거다. 야, 이러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질 만큼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준 거다. 왜? 나는 봐야 믿으니까. 나는 봐야 믿으니까. 우리 역사 속으로 천국에 계신 그분이 뚫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다. 육신 세상 속으로 들어온 거다. 봐라. 너 봐야 믿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을 입고 왔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체잖아요. 하나님과 한 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왜 당신을 자꾸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야 되는데, 아들이라고 말하셔야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몸을 가진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나다, 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또 우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누굴 통해 믿어라? 내가 온 걸 보고
나를 보내겠다던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계시는구나.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걸 나를 통해 믿어라. 내가 온 것을 통해 믿어라. 그러니까 성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되면 임마누엘이고 안 되면 임마누엘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예 죽게 만든 사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 사건이 십자가와 뭐다? 부활이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죽고 너는 완전 새 것으로, 이전 것은 끝내버리고 완전 새 것으로 너는 바꿔야 된다. 그 사건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내 사건이 되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 몸 안에 뭐 하는 거? 영접하는 거. 내 몸에 들어오시게 하는 거.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거. 바로 이 연합,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 자신을 똑바로 봐라. 이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네 안에 누구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너의 주인으로 계신다. 이제 너는 그 인도받는 신분이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겠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영적인 사실이 누려지지 않는 내 상태를 보면서 오히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올 수밖에 없고 이래서 나 같은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은, 살리는 방법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구나. 그 방법을 통해 나를 오늘도 성령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영적인 어두움, 이 영적인 무능, 이런 영적인 내 상태를 보면서 정말 이래서 오직 예수구나. 이래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분을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거구나. 이게 발견되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고 그게 참 믿음이에요. 자, 일본에서 너무 길어졌네. 자, 그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거.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받는 복이에요. 기도하면 뭐 받아요? 응답받아요. 왜?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진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누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뭐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그래 우리 딸 하고 그분이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하셔요. 아버지 나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그럼 그래 이리 와라, 나랑 같이 밥 먹자. 나랑 같이 식당 가자. 아버지라면 응답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 그러면 이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불신앙과
원망에 빠뜨리는 사단을 꺾으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움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응답,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자녀가 또 무슨 무슨 복을 누리게 되냐? 인도받는 복을 받게 돼요. 자녀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 불신앙이 오다가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막 일어나다가도, 복음이 싫고 예배가 싫고 기도가 싫고 막 그러다가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요.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성령 인도도 또 뭐로 받냐? 구원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 기도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받지만 성령이 인도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진짜 살다 보면 짜증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불신앙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시면 되냐? 예수 이름으로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거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요즘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왜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세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뭐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데잖아요. 무슨 응답받냐? 성령의 인도받는 응답을 주신다. 그래, 네가 하나님 딸 맞다. 그래, 네가 지금 준비하는 거 맞다. 그런데 지금 내 계획이 이거다. 안 되는 게 아니다. 막히는 게 아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오직 이래서 그리스도뿐이구나. 이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를 내게 주셨구나. 너 이거 발견케 하려고 잠깐 내가 돌아가게 하는 거다.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답을 주세요. 아, 내가 이번 주간에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강단을 통해 내게 답을 주시네. 이렇게 하라고 인도하시네. 진짜 질문만 잘해도요 답 주신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분이요, 막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막 10분, 20분, 30분, 1시간 동안 막 계속 짜증나고 힘들고, 결론이 뭐냐?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목사님 말이 맞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냐는 말이에요. 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분께 얘기 좀 하세요. 나한테만 쏟아내지 말고요, 저분께 짜증을 내고 저분께 속상하고 얘기하면서 나 왜 이래야 돼요? 질문해 보세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진짜 화가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얘기했대. 남들이 나를 미친놈으로 보던 말다 막 얘기했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고요?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냐고요? 어쩌려고 이러시냐고요? 나 구원한 거 맞아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내 그 사무실, 직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 이래가지고 나 싫어하고, 저 사람이 이래가지고 나 공격하고,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오해한 거였구나. 착각한 거였구나.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속고 있었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근데 예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 그 말씀 듣는데
내가 속고 있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구나. 그거 확인했다고. 목사님 막 화를 내면서라도 질문하라고 했는데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맞더라.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예수 이름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이 인도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인도를 잘 받다가도 인도를 못 받으면 뭐를 지어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지라도 인도를 못 받아서 우리가 헛된 길로 가고 죄를 지어도 사죄에 받는 복을 주셔요. 죄를 사하는 복을 주신다.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사단에게 속아 어떤 허물과 실수에 빠져도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요.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모든 여지껏 몇천 년 동안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쌓아놔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다 덮고도 남아요. 그걸 다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 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예요. 거룩한 분이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어떠한 죄값도 어떠한 저주도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자백만 하면 돼요. 자백만. 신자도 때로 죄를 지으면 마음이 찔리고 기도가 끊길 때가 있어요. 자꾸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내가 요즘 자꾸 왜 이렇게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자꾸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가네. 영적으로 힘이 막 요즘 떨어지네. 그런 상태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빨리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요즘 신경 쓰다가, 누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승질내다가, 또는 무슨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게으름에 빠지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제가 등한히 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게으르다 보니까 하나님 주님과 멀어지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연약함을 오늘도 예수 십자가는 다 메꾸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다 덮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진노가 다 끝난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를 오늘도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그게 발 씻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 하면 된다? 발만 잘 씻으면 된다. 다섯 번째, 결국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는 무슨 복을 받냐? 승리의 복을 누리게 돼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승리하냐?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인도를 받다 보면 음부의 권세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돼요. 로마서 8장 37절은 이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느 정도로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걸 확신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삶과 좀 반대되는 그런 무능한 삶,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진 것 같아요. 오늘도 마귀에게 내가 졌고, 오늘도 마귀에게 속았고, 내가 그래서 오늘도 실패한 것 같고 그래요. 근데요, 오늘 넘어지고, 오늘 속고, 오늘 실패한 게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붙드는 은혜로 이끌어요. 넘어진 것도 오직 그리스도, 속은 것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에게 진 것 같은 것도 오직 그리스도. 누가 인도하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유, 나 같은 건 하나님이 버릴 거야.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았어? 내가 그냥 마귀 자녀지. 내가 무슨 마귀 종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이런 생각이 불뚝불뚝 들다가도 그래서 성육신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나를 죽게 하신 거지.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오늘도 새 것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지. 이게 은혜구나. 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며, 혹 내가 인도 못 받아 실수할지라도 오늘도 내 죄를 그리스도로 깨끗게 하시고, 결국 나는 넘어지든 일어서 있든 잘하든 못하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넉넉히 뭐하게 된다? 이기게 돼 있다. 이게요, 가면 갈수록 마치 김치가 익는 것처럼, 된장과 간장이 더 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 응답과 성령의 인도와 사제의 복을 누리다 보면 가면 갈수록 승리한다는 게 확신되어져요. 근데 이 구원의 단추를 잘못 끼면, 진짜 예수 이름에 응답 주시는 거를 모르면, 진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못 누리면 죄에 빠져서 에휴, 내 인생 끝장이야. 나 같은 건 하나님 버리실 거야.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마귀에게 완전히 패배하게 돼요. 구원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렇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아는데 안 믿어지고, 그럴 때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죄 아래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굴 보내셨다? 하나님의 증거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이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를 끝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마귀에게서 해방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날마다 내가 깨끗함 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실패 속에서도 내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진짜 확신하는 이런 신자의 5가지 복이 우리 인생에 가면 갈수록 깊이 뿌리 내려지고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으며, 이제 이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성령 인도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받는 사랑을 받으며, 결국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다가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주 앞에 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영원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